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주님과 벗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벗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벗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있으며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와 벗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게 되면 세상과는 단절이 되는 것이요, 세상과 벗을 삼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것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절부터 같이 보면서 벗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는 정욕이 나오는데, 이 싸우는 정욕의 원어가 헤도논입니다. 헤도논인데 이 뜻은 쾌락입니다. 쾌락. 즉 싸우는 쾌락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싸우는 것이 쾌락이다, 즐긴다는 거예요. 싸움을 즐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이 싸움은 뺄 수 없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불과 싸움이 점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구경이 좋거든, 제일 재밌거든. 그러니까는 영화는 무조건 불이요,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흥행이 안 돼. 흥행이. 그만큼 사람들은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즐긴다는 거예요, 싸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세상 삶의 양태는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싸우고 있습니다. 당파를 짓지를 않나. 율법을 즐기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편당을 가르고 싸움을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싸움을 다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평안한 날부터 싸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어떻게든지 말을 해도 그렇게 어떻게 싸우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항상 싸우고서 한다. 싸우고서.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삶의 형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싸움이요 다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자의 모습인데, 왜 그런가? 싸우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싸워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게 쾌락입니다. 이게 싸우는 정욕이라, 헤도논이야. 싸워야만 재미가 나, 삶에. 그것이 세상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그 앞 구절을 보십시오. 18절,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것. 다음 13절,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17절,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웠다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이지. 세상 모임 언제나 싸웁니다. 언제나 싸웁니다. 교회도
싸움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교회는 그건 마귀가 세상이 꽉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있으면 안 돼. 노예도 마찬가지,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노예, 싸우는 총회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과 벗된 자의 삶이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 망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의 양태는 언제나 화평, 평화.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마음을 가진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싸우고 다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집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쾌락으로 헤도돈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갑자기 욕심이 나오죠. 이 헤도돈의 쾌락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쾌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욕심. 자,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요한 1서 2장 15절을 찾습니다. 그 뒤로 몇 장 넘기면 요한 1서가 나오죠. 요한 1서 2장 15절 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욕, 정욕, 명예욕이다. 세상의 욕심은 딱 이 세 가지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세 가지 욕심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살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도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썩을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며 요한 1서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썩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왜 살인을 하는가? 욕심 때문에 취하려고 자기가 세상 쾌락을 취하려고 살인을 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그래도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면 더 망하니까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하는가?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야지 기도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뭔가를 구한다면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갈피를 또 끼우면서 이번에는 앞쪽으로 좀 넘겨서 에베소서를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습니다. 왜 간음이라고 말했을까?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쳤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절에 다시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못된 것은 이미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마귀한테 잡힌 적이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딱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벗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마귀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벗된 삶을 살게 되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죠.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신에게로 간다는 사실은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간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여자로 봅니다. 여자. 주의 신부로 보거든요. 주의 신부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은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외간 남자한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모든 죄들은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것은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신하면 안 돼.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배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이요. 세상과 벗된 삶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 결국은 간음이요. 그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딱 하나 지켜야 될 것이 결혼한 사람들은 지켜야 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이건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은 끝장나는 겁니다. 절대로 남편과 아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세상을 눈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게 말초적인, 육신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자기들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육체적이고 말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대조적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일시적이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너무 짧아. 허무하다. 그래서 세상 쾌락에 깊이 탐닉한 사람들이 그 끝은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허무한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영적 기쁨,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그 의미는 너무너무 불결하고 너무 더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그 끝은 죽이고 파괴하고 영육을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적인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항상 살아나고 생명이 샘솟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왜 세상 게임과 세상 오락과 세상 마약과 이런 세상 기쁨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탐닉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약에 맛보았다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저차원적인 기쁨을 절대 맛보지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나나오지 그거 시시한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해서 그 기쁨을 버리고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가늠하는 자들입니다. 그 끝은 각오해야 돼요. 죽음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배동 문제, 배신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히.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마음은 마귀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이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 세상을 끌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딱 끌어내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세상도 좋고 하늘도 좋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상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이하는 시기를 능치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함이니라.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개만히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그런 섬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냥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냥 마귀한테 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과는 우리가 같이 섬길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둘 다 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즉 세상이 주는 말초적이고 육체적이며 허무하고 일시적이며 더럽고 불쾌하며 그 다음에 파괴적이며 죽음에 이르는 이런 기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시기한다, 질투한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찾습니다. 찾으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죠. 5절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질투 뭐하려 하겠습니까? 왜 질투합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에게로 관음을 하게 되면 질투한다. 질투.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4장 6절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것은 카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카라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에서 은혜가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바로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헛된 그래서 허무한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럽고 불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파괴적이고 죽음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으며 뒤에는 마귀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뒤에는 주님이 서 계시며 영원한 생명과 생명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은혜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생명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마귀의 전유물. 천사가 왜 마귀가 되었는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해지는 마귀의 부활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걸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자기를 깨부숴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완전히 낮추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과 같이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겸손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이지 교만한 자, 높은 자 그런 자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약한 자요. 마귀는 지극히 강한 자인데 어떻게 우리 약한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깨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반드시 피하는데 왜 피하는가? 우리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이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피한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우리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좀 앞쪽으로 넘깁니다. 고전 68 찾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지만 고린도전서 18 음행은 어찌해야 되는가? 음행은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음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행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당합니다. 음행을 대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됐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가까이 가서 대적하면 바로 당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그 장소와 시간대를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가늠하자고 조르니까 그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옷을 벗긴 채 다 놔버리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요셉의 지혜를 본받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돼. 거기 시간대 거기 머물면 안 돼. 음행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장소, 음행하는 시간대 무조건 피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장소를 피하고, 그 분위기를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8절 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벗된 삶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들어봤어요. 가늠하는 여자들, 세상과 벗이. 그러면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벗된 삶,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카리스를, 그 카라를,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비결을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봅니다.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즉 골방이죠. 골방 생활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방 생활을 얼마나 나는 했는가? 나의 골방 생활은 어디인가? 나의 골방은 어디고, 시간대는 어디인가? 어떤 시간인가? 살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욱더 2023년에 골방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 골방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그 골방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었죠. 지난 2년 동안, 2, 3년 동안. 그러면서 교회가 거의 3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마다 나오는 사람들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교회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다 줄어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까? 전에는 교회가 예배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 예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불렀죠. 불러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골방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1대1입니다.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지극히 개인적이야. 1대1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보겠다는 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에 정말 나를 찾아오지 않고 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2, 3년 동안 아마 그걸 시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교회 나가는 시간이 없고 예배도 거의 드리지도 않고 이럴 때에 과연 나는 내 골방 생활을 했는가? 나만의 골방 생활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가짜들입니다. 진짜는 그런 예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혼자 골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베개를 찾아본 거예요. 진짜 베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마저 골방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루의 생활 중에 골방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골방 생활을 찾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까지 골방 생활을 포기할 겁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보나 누가 아나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24시간 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시간을 바쳐서 적어도 24시간 11조 시간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2시간 반 이상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11조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시간 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시간 정도 골방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골방에 가서 8시 반 정도까지 5시간 반 정도 되겠죠. 아침에 그 정도로 골방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골방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특징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골방 생활을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누가 내 안에 천국을 모셔드리는가? 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 안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결과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딱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젊은이들 요즘 보면 이거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든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전사 게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완전히. 왜? 기쁨이 있거든.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 게임하는 사람들이 내 구조를 딱 게임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왜? 도파민이 엄청 형성돼요.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이나 술이나 담배를 먹은 사람들의 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쾌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쾌락. 그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게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이게 세상적이 주는 기쁨이죠. 말초적이고, 아주 헛된, 아주 파괴적이고. 게임을 보시면 전부 죽이는 게임 아닙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게임들 아닙니까? 결국은 지옥 사망이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아봐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말씀 암송과 기도입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맛보아버리면 이거 다 내려놔버립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 자기 육신의 일부죠. 장난감 없이는 애들 못 삽니다. 그런데 애가 성장하면 장난감은 저절로 내려놓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맛보아버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시시해져 버립니다. 하락해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은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무슨 기쁨으로 살 겁니까? 사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비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보시되고 있는 자들의 그 결국은 어디로 간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배신한 그 결과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자들은 그 결국이 죽음인 줄 알고 지옥인 줄 알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해야 돼. 애통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두 번째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울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세계도 의리가 있습니다. 조폭세계도 배신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폭세계는 딱 의리로 묻혀져요. 그 세계를 절대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배신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벗된 삶. 세상과 벗된 삶은 단순히 육적 쾌락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귀와 이미 벗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셔요. 간음,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야. 이건 완전히 배신이고 간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만큼 질투도 많고 사랑이 많은 만큼 질투의 불은 강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아가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도 끄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이 사랑과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질투의 불이 일어나면 지옥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보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세상과 벗된 삶을.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벗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골방 생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는 것. 회개. 세 번째는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벗된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지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왜 그런 삶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기 생명보다 더 아픈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벗이라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 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 세 가지 이 문제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문제라.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벗이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딱 단절시키고 세상의 기쁨을 단절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여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